어, 보니까 주영이가 벌써 그 랩넌트 운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저기 뭐 WRC까지 은혁이 보고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예. 뭐 아빠가 안 하면 죽인다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죠? 우리 그 은혜가 들어오고 또 어떤 것이 발견이 되면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사실은 그 랩넌트 운동을 교회마다 이렇게 쭉 해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을 조금씩 봤는데요. 저희 교회에 와서는 조금 그런 시간표들이 지금 뭔가 잘 맞지 않고 또 이렇게 이제 오늘에까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그 주영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는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운동을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새 안식일 이렇게 나왔죠.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이렇게 했죠. 매주입니다. 매주.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똑같은 회당인데 석 달 동안 이렇게 나와서요. 바울이 또 중요한 중직자를 만날 때 그 브리스가 그 중직자와 함께 또 이렇게 회당으로 이제 들어갔죠. 결국 이제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속에 담고 이제는 이 운동을 실제로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 지금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오전에 주신 말씀 복음이 넘치게 해라. 가장 먼저는 여러분 자신에게 이 복음이 넘치게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 얘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자신에게 복음이 넘치도록. 어느 정도 넘치게 하면 되겠냐. 여러분이 있는 과거가 전부 이 발판으로 바뀔 수 있도록. 상처가 아니고요. 아픔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거치게 하셨구나. 복음 때문에 그런 이 가정과 가문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심지어 부모님의 어떤 이런 부분들 잘 못해준 부분도 복음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어서까지라도 이 복음을 이렇게 알게 하셨구나. 과거가 전부 발판으로. 여러분이 일어나는 이 모든 현실 문제 있을 겁니다. 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남한테 얘기 못하는 부분들, 심지어 영적 문제 심각한 부분인데 누구한테 얘기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건데 고칠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이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우리는 고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나이를 먹고요. 뭐 예수는 그리스도라 해도 제가 10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해도요.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약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래 상태로 데려가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지금 저 축구하다 한번 넘어진 것이 벌써 지금 계속 허리가 안 좋아요. 그야마 나는 맨날 붙잡고 막 허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허리를 고쳐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허리 이미 다친 거 뭐. 또 기도하다가 또 병원에 가서 또 의사 말 듣고 처방도 하고. 근데 실상 제가 예전에 20대처럼 10대처럼 그 허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실히 믿거든요. 아무리 치료를 잘하고 아무리 물리치료를 잘하고 부항을 뜨고 뭐 한의사를 만나고 해도 제 허리는 옛날처럼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쭉 인도받으면서 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생각이 안 잡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계속 잡혀가지고 계속 막 기도를 못할 정도로 복음을 못 누릴 정도로 그렇게 잡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당연한 이 부분, 이 어찌 보면 평생 내가 축구를 못한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지금이 응답이다. 여러분이 복음을 넘치게 누리고 있으면요, 지금에 있는 모든 현실이 전부 응답처럼 다 보일 겁니다. 아, 그랬구나.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시간표가 있겠지. 그럼 혹시 하나님이 안 하셔도 괜찮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냐. 이런, 보세요. 일부러 현실을 모두 부정하고 돌리고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자신에게 완전히 넘치게 하면 과거는 전부 발판이 되고 현실은 전부 응답으로 딱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가올 여러분의 미래는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보좌의 축복이. 이 정도로 여러분이 복음을 딱 누리면 돼요. 자, 여러분의 업 속에 이 복음이 넘쳐나서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혹시 사업하는 분, 또 직장 다니는 직업,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학업이죠. 그래서 류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지금 하는 공부 그거 잘 되고 안 되고 그거 가지고 성공하고 못한 거 아니다. 그거 빨리 끝내라. 그냥 그 순서대로 나와서 졸업하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또 따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공부들 그냥 빨리 끝내라. 이런 부분들 가지고 막 우리는 막 전전긍긍하고 뭐 되니 안 되니 막 거기다가 묶여가지고요. 솔직히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셉은 고등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요셉은 대학을 어디 나왔죠? 나온 적 있어요? 요셉 어느 초등학교 나왔어요?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우리는 모두 그럼 학교를 다니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그 시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 그 강대국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총리가 됐거든요. 그건 누가 세운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뭘 성취시키죠? 말씀을 성취시키잖아요. 우리 렘넌트는 말씀을 딱 잡으세요. 저건 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딱 잡으면 돼요. 나머지 모든 것은 전부 여정이 되겠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저는 세계 선교할 만큼 이삭의 100배 또 불신자를 다 양보했죠. 샘근원, 하나님이 넓히시는 로봇, 이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지자 100명 그리고 도단성 운동의 발판이 되었던 오바다의 축복. 자, 여러분의 업이 브리스가처럼요,
전도자를 위한 생명 건 헌신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응답이 일어날 정도로 복음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했던 가이오. 교회 2,000군데 살리고 대학 24개를 세워서 렘넌트 운동했던 록펠러. 이제 진짜 복음이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넘치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업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요. 자, 우리 후대에게 정말 복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음을 우리는 잘 전달해야 되겠는데,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 이런 부분들이 잘 전달이 됐죠.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그러죠. 뭔가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요셉을 보고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뭔가 전달이 됐다는 거죠. 아들에게. 어머니 요게벳이 어린 젖먹이 모세에게 분명히 언약을 얘기했을 겁니다. 복음이 모세에게 전달이 됐겠죠. 어머니요. 근데 모세가 빨리 깨달았으면 좋을 건데 80살이 되든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렘넌트 때 들은 복음의 말씀은 반드시 시간표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일찍 깨달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요. 자, 육신적인 기도를 하다가 한나가 어느 날 깨닫고요. 나시린 기도를 하고 사무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러면 한나가 예전에 육신적인 글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전달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영적인 부분들, 복음에 대한 부분들, 또 시대 살릴 언약들을 사무엘에게 그대로 전달했겠죠. 웬만하면 전쟁터 가서 놀지 마라. 빨리 그럴 때 있으면 피해서 와라.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새는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서 증표를 받아와라. 이래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얘기거든요. 그럼 이새가 지금 뭔가를 알고 이 형들에게 먹을 거 싸들고 가면서요. 너는 바로 증표를 갖고 와라. 다시 말하면 네가 왕이라는 그 증표, 하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으니 그 언약적인 증거를 가지고 오라. 언약을 가지고 시킨 거죠. 싸움 났는데 거기 가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빨리 나와라 그거. 야, 그래 이제 단체 싸움 하는데 그거 가면 안 돼. 야, 넌 절대 그건 쳐다보지도 마. 이래야 될 건데 이수연은 증표를 받아와요. 증표를 받아. 네 외조모 로이스 할머니로부터 그 어머니에게 전달됐죠. 유니게. 그게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어린 디모데에게 전달됐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자신에게 넘치는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대로 전달됩니다. 영적인 그대로 전달돼요. 지금 여러분 또 보셨습니까? 심각한 글을 또 하나 누가 올렸더라고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 하면 이건 증상도 안 나타나고 치사율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시 마스크를 씁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겠죠.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지금 얼마나 이게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광야길 갈 때 적들로부터 위험도 있죠. 바이러스 뭐가 걸릴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오순절의 역사를 보여주셨거든요. 의사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 말 잘 참고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초의학, 초과학을 움직이시는, 우주의 능력을 움직이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는 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의사 말 잘 듣고 참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다 병 안 걸리고 전혀 안 한다고 해서 또 병 걸리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이 힘을 얻고요. 여러분의 업속으로 그게 전달되면서 후대에까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번 주에는 특별한 기도 제목을 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괜찮은 제자를 만났을 때 반드시 갔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홍수로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열어주셨죠? 방주, 그리스도의 형. 성경 전체에 제일 중요한 구원에 관한 얘기죠. 아브라함을 불러놓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오실 땅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자꾸요, 그리스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으로 자꾸 가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미 그리스도 오신 지금에는 어디로 가야라는 얘기입니까? 땅 끝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00년 노예에 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이 바로 피의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에 노예로 잡혀있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그 비밀이 뭐였냐?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이었어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아무도 대답 못할 때 그 얘기를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약속 잡고 250년 만에 속국에서 빠져나왔어요. 여러분은 포로, 노예, 속국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셨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석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석가 보고 나쁜 것도 아니고요. 다른 종교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노예, 포로, 속국, 저주, 재앙에서 못 빠져나와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예수 안 됩니다. 예수란 이름은 좀 있었어요. 어떤 예수입니까? 예수란 이름은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들 아들을 하나 더 낳아가지고 나 예수라고 지어야 되겠다. 예수입니다. 최예수, 이예수, 박예수, 다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는 안 되는 거죠.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이름으로. 2000년 전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앞에다 붙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운명, 저주, 팔자 싹 다 여러분이 이미 해방됐기 때문에요. 그 속에 묶이면 안 돼요. 싹 다 빠져나왔다니까요. 성경에 제일 중요한 단어, 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서론적인 것만 잡으시면 안 돼요. 중요한 단어인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아 버리면 돼요. 1500년 동안 교회가 지금 딴 길로 갑니다. 그게 중세 천주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루터의 신부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종교개혁 한지 50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1517년에 종교개혁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언약 이걸로 대충이 아니고 대강이 아니고 이걸로 오직 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바로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 운동 하자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운동 하자는 거죠. 지금 사단에 묶여서 죄의 권세,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전부 해방시키는 이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자,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 그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누가 누구를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요셉과 모세를 불러 애굽을 살리려고 하는, 지금 말하면 237이죠. 237에 영향을 주고 있는 애굽 복음화를 위해 요셉과 모세를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렘넌트. 사무엘과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블레셋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역사를 성경 전체에다 다 지금 풀어놓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불러서 아람 나라를 완전히 살리고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따로 준비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엘리야 보고 말하면 엘리사를 찾아라. 7천 제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있다. 그 찾아라. 그 중에 엘리사를 찾아라.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렘넌트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아무나 막 교회 데리고 나오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은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전도운동을 위해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 학원 복음을 위해 준비된 렘넌트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렘넌트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렘넌트입니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 말고요. 정말로 학교 안에 우리 렘넌트를 통해 또 다른 준비된 렘넌트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이거 얘기해 보면 돼요. 그리스도 얘기만 하면 그 부분에 반응 보이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정이 또중이 찾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도 낚시를 좋아하는데요. 낚시 이렇게 딱 해보다 보면 아주 조그마한 그것도 방류해 줘야 돼요. 근데 꾼이 아닌 사람은요, 그 험한 피레미까지 다 담아가지고 옵니다. 그거 와가지고 뭐 먹지도 못하면 다 죽어요. 둥 떠가지고 배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눈알 풀리고 이렇게 다 죽어요. 근데 진짜 꾼은 뭘 잡느냐? 아, 오늘 이번에 돔을 잡으러 가야겠다. 이번에 참돔을 잡아야겠다. 그러면 나머지 건 다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참돔만 잡으러 갔기 때문에. 그게 꾼입니다. 이게 망둥어, 꼬시리, 뭐, 다 잡아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천국 비유하면서 그물 비유 얘기했잖아요. 딱 걸렸는데 중요한 그 있단 말이죠, 그거. 렘넌트가 있어요. 딱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거 잡고, 나머지는 다 방류시켜줘야 돼요, 이게. 근데 우리 한국교회 참 열심히 특심입니다. 진돗개 전도해가지고 물면 놓지 말아요. 끝까지 가지고 막 괴롭혀서라도 교회 오도록 만들어야지. 그 성경적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렘넌트 아니면요, 놔줘야 돼요. 아직 시간표 안 돼가지고. 끝까지 물어라. 이슬비 전도. 옷 젖을 때까지 편지를 써.
계속 젖을 거야. 막 편지 써봐. 계속 젖어. 막 카톡 보내. 젖을 때까지 막 젖으면 이렇게 성경적 전도 아닙니다. 그 나쁜 전도는 아닌데 성경적 전도는 아니에요. 렘넌트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충만히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하나님 갖다 보이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이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보여지게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보여진다니까요. 별 전도가 다 있습니다. 막 고구마 전도 해가지고 찔러봐라. 한 번 찔러봐. 그 공기가 들어가지. 그 두 번 찔러봐. 그럼 두 번 들어갈 거야. 세 번 찔러봐. 그러다 10번 찍으면 김이 쭉 들어가지고 빨리 익어. 그럴 때 딱 찍어가지고 건져와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이해 설득력 있는 말인데요. 성경적 전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리 주영이 하나가 학교 전체를 살릴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장 선생님까지 와서 답을 물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아니 아무도 답을 얘기 못하는데 유일한 문제란 답을 얘기 못하는데 어째서 저 아이가 저럴까요? 어째서 중독에 빠져 있을까요? 어째 저렇게 집착을 할까요? 어째 저렇게 누구하고 사귀다가 깨졌다고 막 죽을 것 같이 막 어디 얘기할까요? 다 영적 문제거든. 그런 답을 우리 렘넌트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줄 수 있다니까요. 딱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누가 전도해가지고 막 채워라. 막. 여러분 다락방 전도는 그런 전도 아닙니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내가 기분 좋으면요. 보니까 주영이가 벌써 뭐 얘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WRC 가자. 그게 전도라. 마음이 뭐가 부딪혀 놓으니까 막 빨리 와. 막 가야 돼. 안 가면 죽여. 이래 되는 거지. 근데 형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제일 중요한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한 남은 자. 그게 렘넌트 7명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어디요? 로마 복음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아이가 따로 있어요. 신기하게 저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아이가 따로 있어요. 참,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3번째 해보려고 하는데 있더라니까요.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가 있어요. 그래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집사람 친구 와가지고 천주교인인데 휴지를 갖고 와서 막 얼마나 우는데 막 계속 다 닦아내. 그래 막 집사람은 그 가가지고 휴지 갖고 막 닦으라고 계속 갖다 주고 닦는데 마지막에 영접은 안 해. 지금까지도 교회에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하나도 눈물 안 흘리는데요. 영접 바로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거의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와요. 그런 애들이 있더라니까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우리는 전해보면 됩니다. 이거 복음만 전해보면 예비된 제자는 있어요. 없으면 그거는 아직 시간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은 장사꾼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분은 진주를 파는 사람들입니다. 보따리 장사처럼 어디 돌아다니고 아이고 저게 뭐 이러지만 속에 진주를 갖고 다니죠. 남들이 다 무시해도요. 여러분 다이아를 파는 사람들, 보배를 파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겨자 씻고 쫙 그런데 나중에 열매가 이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새들이 깃든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 생명은 자라나게 되죠. 그게 마태복음 13장의 그 천국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누룩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나한테 왔는데 막 누룩 번지듯이. 이게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26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전 세계에 있는 35만 우리 제자들, 렘넌트들, 우리 어른이나 아이들 다 사실은 렘넌트 안에 우리 어른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게 세순 렘넌트. 우리는 그루터기, 밑동지 그 다 달라지는 거기서 세순이 나옵니다.
다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다 렘넌트요.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부르셨고, 여러분을 남겨두셨고,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렘넌트 운동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교회에 다녔던 곳에요. 95년도 1년 동안 다녔던 것이 개봉동의 한마음교회를 다녔어요. 전사 때. 그거 지금 제가 좀 하고 6군데 교회를 제가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개봉동의 한마음교회 다니는데 제가 나이가 그때가 95년도면 25살이죠. 복음 알고요. 막 7가지 축복에 대한 막 불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안양에 그 성결대학교 밑에 보면 명학역이라고 있어요. 그 명학역에서 화이트보드 작은 것도 아니고 1m 좀 큰 거 있죠. 이렇게 좀 큰 거 이거. 명학역에서 학교에서 성결대학교 들고 와요. 그 전철을 타. 그래가지고 개봉역까지 가요. 개봉역에서 내려요. 마을버스를 그걸 들고 타. 그 사람들이 날 보고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큰 걸 가지고 다니니까. 그러고 나서 회장 집에 가서 다락방을 하는데 그 다락방을 해놓고 화이트보드 놔두고 오면 되잖아요. 내가 매주 갈 건데 계속 갈 건데 그거 끝나자마자 다시 들고 또 마을버스 타고 개봉역에서 전철 타고 명학역까지 왔다가 걸어서 저 성결대학교 거기까지 기숙사까지 끌고 오는. 또 다락방 할 때 이걸 들고 왜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는지 몰라. 그냥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계속 막 7가지 축복만 내리 쏟아붓는데 그때 한 아이가 회장인 아이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음악 이 부분이 막 이 사단이 원래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이 음악을 하는 것이다. 그때 당시 테이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CD도 있어. 얘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자기 형 앞에서요. 집안에 모아놓은 모든 유행가 테이프를 다 갖고 와가지고 마당에다 펴놓고 불 지르려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게 타락해서 인간이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현혹시키고 이것들을 막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얼마나 강하게 얘기해버렸던지 얘가 집안에 있는 몽땅 다 그 돈 들여가지고 산 거 갖고 올라가니까 형이 만류해가지고 겨우 말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복음이 딱 애한테 부딪히니까요. 그런 일도 벌어졌다니까.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96년도에 바로 옆 동네 연수동 교회를 봤어요. 그때 제가 이게 생각나는데요. 그 목사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 최전사, 밥 먹고 좀 제발 만나라. 아이가 새로운 아이가 와놓으니까 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 봉고차 안으로 들어가요. 무조건 새 아이가 온다. 봉고차 안으로 들어가요. 영전 메시지. 그 남들은 다 밥 따뜻할 때 먹고 있는데 나 혼자 막 1시간 뒤에 와가지고 밥 찾으려고 그러니 아마 그 여전도의 회원들도 막 신경질 났을 거예요. 전사님 때문에 빨리 오지. 근데 나는 지금 급한 거예요. 이 아이가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얘 데리고 무조건 데리고 봉고차 가서 막 복음 전해. 그리고 영접을 시켰어.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온 인물이 우리 권사님 잘 알잖아요. 문소정 권사 그때 만난 겁니다. 안산에서 불교 다니는데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사람 소개해 주는데 우리 반에 착한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속으로 착한 애 말고 그냥 사람 이렇게 붙여달라. 그리고 자기 골라서 착한 애만 데리고 와. 아니 말고 다 데리고 와라. 찾는 건 내가 찾을 테니까 다 데리고 와는데 자기 얘는 복음을 얘 그래가지고 그때 소정이와 홍성경이라고 하는 아이가 아직도 안 잊어먹는데 둘이 와가지고 같이 간 남자 선생님 지금 목사가 돼 있어요. 그 남자 선생님한테 자네는 저 성경이를 만나라. 나는 소정이 만날 때. 그리고 앉아가지고요 여기 구청 앞에 있는 공원에서 한양 아파트 그 공원에서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영접해요. 알고 봤더니 자기는 안산에 다닐 때 불교 다녔는데 이
인천으로 와가지고 누가 교회 좀 다니자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교회 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꼭 가가지고 그냥 뭐 원래 인간은 쭉 해가지고 얘기하니까 바로 영접을 해요. 왜? 자기는 교회 가고 싶어서요. 그때 만난 그 아이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3명의 아이들 만나가지고 3명을 초등학교에다 풀어놨더니 20분 만에 25명 영접시켜서 제 앞으로 끌고 와요. 기가 차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 단계를 몰라가지고, 이야, 이게 뭐, 거기에 놀래가지고 축복해드리고, 야, 그래, 뭐, 잘 가라. 이러고 끝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 다락방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때는 막 영접, 막 이게 불이 타가지고. 15명한테 얘기해놓고, 요거 그대로 가서 애들 놀고 있을 때 가서 전화했더니 막 초등학교 그 유치원생들까지 보금 전해가지고 애들 다 끌고. 나는 그 계단, 의자에 앉아 있었죠. 그래서 25명이 내 앞에 와서 다 와 앉아 있다니까. 너무 꼬맹이가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혹시 저 오빠가 너를 윽박지르지 않더냐? 나 안 가면 죽인다 하지 않겠냐? 아니라, 그거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그리스도 얘기해가지고. 그래?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3분 만에 영접시켜버려요. 저는 한 30분 걸려야 되는데, 얘는 가가지고 막바로 그냥 3분 얘기해놓고 영접시켜 데려가고. 야, 그런 일들을 봤다니까요. 그때 남편이 원상범 안수집사인데 상범이 그때 고등학교 다니는데 왔을 때 또 나서 복음 전하고 어느 날 보니까 둘이 사귀고 있다네. 근데 결혼식 못 간 거 제가 미안한데 일이 있어가지고 둘이 사귀어 지금 아들 낳고 지금 쭉 하고 있잖아요. 나 그래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다 복음 전했던 애인데 둘이 사귀어가지고 결혼해서 아들 낳고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랩런트 발판돼 있어요. 권사님 잘 하실걸요? 굉장히 얘가 또 착해요. 제가 교회 이동하는 데마다 와가지고 반주해주고 다 그랬다니까요. 블루도 안 했는데, 연수원교회에서 제가 어디로 갔냐? 옥년동에 있는 그루토기 교회로 갔다니까요. 이 이름도 제가 지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산업선교하는 막 사업한다고 막 돌아다니면서요. 하는데, 자네가 여기서 일을 하면 사례 줄 테니까 이거 잘 해보라고. 저는 바지 사장이 돼가지고, 교회 이름도 네가 지어라. 그래가지고, 그럼 그루토기라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루토기 교회를 집. 그래가지고 한 명 어떻게 캠프에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사람 데리고 오면 쉽지 않습니다. 그거. 진짜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요. 뭐 이상희 집사님 같은 저런 분을 하나님 보내줬으니까 오지. 쉽지 않아요. 그게. 한 명이 교회로 온다. 거기 가진 모든 과정 속에 많은 사단의 역사가 있거든요. 이걸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권사님처럼 저 한 사람을 놓고 계속 이렇게 케어하고 이 한다는 게요. 저 사람이 만약에 세워져가지고 신앙이 든든하게 서고 남편에게도 복음 들어가고 막 주변 사람들 전달,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오래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랬냐? 한 명 겨우 전도해가지고 교회에다 데리고 나서 전도사가. 이리 와보세요. 다단계 설명. 담임 목사님이 다단계 설명. 다단계 설명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 나갔다니까요. 이야, 하도 열받아가지고 3개월 만인가요? 목사님 보자 그랬어요. 목사님 이게 목사가 2가지를 하는 게 불법 아닙니까? 이게 뭐 불법이냐? 저 산업선교다. 아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저랑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전도캠프하고 이렇게 해야지. 전도캠프 해가지고 사람 하나 불러다 놨더니 그 다단계 설명해가지고 나가도록 하면 되냐. 난 도저히 이거는 화가 나서 안 된다. 금요일 기도회 끝나자마자 잠깐 봅시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교회를 사임했다니까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근데 그 안에서 그 소정이가 와서 반주를 해줬는데요. 드럼 치고 반주하고 목사님 아들, 딸, PK 2명 데리고 3개월 동안 계속 화요일인가 계속 찬양하고 드럼 두들기고 애들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요. 3개월 만에 30명이 그 자리에 매주 모였어요. 거기서요. 도저히 목사님하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쉬고 있을 때 우리 이름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김 목사님이란 분이 딱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와라. 뭔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대청부를 좀 맡아라. 저는 청소년 사역이지 대청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한 곳만 하면 안 되고 다 해봐야지. 다 해봐야 돼.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야 쫓아간 곳이 산성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 다. 산성교회 가서 처음에는 대청부 맡았는데요. 이 대청부하고 청소년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말해도 말을 안 들어먹네. 그 가운데 회장했던 애가 지금 목사 돼서 저기 지난번에 한번 왔잖아요. 목사 돼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야, 이리 와봐. 저리 가봐. 이러면 되는데 얘들은 대들어요. 대청부는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죠. 아, 이 대청부하고 청소년은 다르구나. 얘들은 좀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대화를 나눠야 되겠구나. 청소년은 와라 가라 다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지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이제 제 주 이제 파트로 갔죠. 청소년 사역으로 이제 가게 됐고, 그때 우리 장로님도 교사로 활동을 했었는데 8명인 렘넌트 부서를 한 50명 이상 모이는, 그래서 너무 중위층이 많이 모여가지고 본당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던 걸 우리가 좀 많이 봤죠. 안타까운 건 그 렘넌트들 가운데 이 운동 속에 계속 좀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런 가운데 지난번에 우리 그 지훈이라는 친구는 저 나올 때 많이 울어줬던 친구인데 지금 자기가 교사 노릇을 하면서 매주 학교에 와서 다락방에 자기를 만나줬던, 점심시간에 만나줬던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면서 눈물 짓더라니까요. 30대 중반이 돼가지고 얘가 교사가 돼서 그때 목사님이 했던 그것이 단순한 얘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많은 일들을 또 보게 되면서요, 제가 어디로 가느냐, 요때 2005년 10월 9일 날 제가 사임을 했거든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한 2년 이렇게 1년 반 동안 쉬면서 동산교회에서 저를 이제 부른 겁니다. 박동수 목사님 계신 동산교회에서 불러가지고 2년 동안 사역하는데, 여기에 제가 마음에 담았던 것은 뭐냐면 중고대청, 대청부가 다 중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팀을 짜가지고 98개 부천과 시흥 중고등학교를 매주 예배 끝나고 캠프를 다 돌아다니고 와서 삼겹살 막 구워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보고 되게 부러워해죠. 봉고차 막 한 3대 움직여가지고 막 그냥 주구장창 돌아다녔습니다. 이 전부 싹 다 우리 중고등학교 그 렘넌트들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안내를 하셨어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거기 속에 은혜를 받으면서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제가 잠깐 한 2년 정도 아이들 때문에 다니다가 우리 이제 장로님, 권사님 계셨던 소망 있는 교회로 제가 오게 된 겁니다. 그 연수동 교회입니다. 예, 아주 초창기에. 예. 여기를 가기 전에 사실은 우리 오철로 목사님이 저를 그 본인 교회로 와서 렘넌트 사역을 좀 담당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애들 다 짊어지고 가서 주일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겠다고 말씀 받고 딱 했는데도 이상스럽게 대학 청년 대학 전도학교에서는 은혜를 굉장히 받고 뭔가 이렇게 방향이 보였는데 막상 그 교회 가가지고 앉아서 말씀을 딱 받고 내 방향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흐지부지 되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이리 와서 렘넌트 사역을 좀 해줘라. 그 얘기를 오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잘 됐다. 그 가서 이렇게 인도받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인도받는 가운데 제가 여기서 이제 렘넌트들과 합숙하면서 정말 이 렘넌트 운동을 해봐야 되겠다 마음 잡고 금요일 밤에 끝나고 집으로 밥솥까지 다 싸들고 집에 와서 합숙을 시작하려고 했죠.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용현동에 우리 교회 시작했던 그 장소에서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래 그걸 딱 계획하고 합숙을 시작해서 이제 금요일날 밤에 자고 토요일 아침 일찍 밥 먹이고 핵심 갔다 와서 점심 먹이고 포럼하고 돌려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딱 있는데 그때 그 마음 품고 첫 주를 시작하는데 류 목사님이
앞으로 렘넌트 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밤 자고 첫 렘넌트 데이를 아이들과 함께 예원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매주 하다 보니까 강덕중 목사님이 그때 담임은 아니었죠. 본인 교회 학생들, 그걸 우리도 좀 같이 합력해보기, 좀 한번 참석해보고 있다 해서 그 아이들 데리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냥 막, 그래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가 세워지고 제가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됐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뭔가 발버둥 치고 또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하지? 내가 늘 해왔던 건데 왜 잘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교롭게 지난주에 이제 끝나고 주영이가 이제 포럼을 하고 막 하는데 뭐 말씀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주영이도 딱 듣는 것 같더라고. 그 나중에 포럼 듣고 알았죠. 장로님 포럼과 그 다음날 주영이의 포럼 딱 듣고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지금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든 거예요. 이제부터 이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목이 나온 겁니다. 솔직히 10년 동안 뭐 우리가 읽기를 이제 모세는 80년 만에 이렇게 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막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어디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가 참 이렇게 이랬어요, 솔직히. 10년 동안 뭔가가 안 보여. 근데 그걸 딱 듣고는 내가 이제 시작을 하라고 하는가 보다. 10년 만에. 이게 아주 중요한 순간에 주영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얻어 걸린 거죠. 요즘은 원조의 축복, 시조의 축복을 받게 돼 있다. 오늘 찬양하는데 나는 이처럼 그 남성 그 하모니를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확실히 같은 그 음색을 가지고 탁 하니까요. 나는 주영이가 화음을 넣나, 장로님이 화음을 넣나, 모를 정도로 뒤에서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장로님이 화음 넣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장로님도 마음에 굉장히 은혜가 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옛날 과거를 이제 탁 더듬어 보면서 예전에 우리 렘넌트 운동했던 그 시절 또 이렇게 딱 더듬어 보기도 하고 그랬을 거라고 난 보거든요. 그때 그 교회에서 주영이 아주 뭐 진짜 그래, 몇 살이었지? 2005년도에 몇 살이야? 안 태어났나? 속에 있었어. 나는 그때 있었던 걸로 지금 착각할 만큼 지금 큰 것만 보니까 아예 속에 장로님 그 시 속에 있어요. 이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죠. 왜 나는 그때 있었던 걸로 착각이 되지? 그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지 저런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나는 우리 정장로님하고 우리 딱 생각하면요. 내가 생각나는 수요 예배가 생각이 나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때 전도사였나 목사였나 할 때 수요 예배 때 한번 특송 한번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기타 메고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 탁 특송을. 그래서 제가 이상희 집사님한테 뺏겼어요. 나하고 해야 되는데 막 뺏겼어요. 잘 맞아요. 이렇게 잘 맞고. 근데 오늘 보니까 내가 주영이 보고 그랬죠. 한 달에 한 번씩 해라. 딱 정해놓고 해라. 그냥. 이게 또 앞으로 큰 무대를 서기 위한 작은 무대지만 여기서부터 발판을 대서 보컬 딱 준비하는 거다. 그러면 돼, 앞으로. 나는 이를 보면서, 그래 제 마음속에 어디까지 생각이 되냐면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있고 한데, 세 사람은 좀 내 마음속에 세 사람, 네 사람 좀 생각이 났어요. 일단, 현서를 만나려고 학교 가야 되겠다. 이 아이를 딴 데서 못 만나잖아요.
근데 학교에 직접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영경이 학교 직접 가는 거다. 그래서 내가 가면서 얘기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갈 테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또 주영이한테 얘기했는데 은혁이네 학교. 근데 은혁이 뭐 얘기하니까 벌써 은혁이한테 다 얘기했다더라고. WRC 가자고. 잘했다. 그리고 여기 그 우리 소망 있는 교회에서 제가 가르쳤던, 제가 하도 화가 난 이 친구 화가 나요. 그 우리가 그때 13층이었나요? 14층이었나요? 용현동에 15층이었어요. 예. 거기에 난간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얘가 얼마나 지금 좀 그러냐면 문을 다 열고 거기를 15층에서 걸터 앉아가지고 애들 다 있는데 하도 열받아가지고 이리 와. 뒤통수를 한 대 때렸던. 걔가 하필이면 또 알테스를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 그 아이가 좀 보니까 또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계속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이를 먹으니까 좀 바뀌었더라고요.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갑자기 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누가 그 우리 총동문 방에 송도 문화로 28번 길 그린스퀘어 바로 여기 있잖아요. 전수록 권사님 사신. 그 백록동에 누가 있다고 올려놨는데 누구 있는 사람 전화 달라. 나는 못 봤어요. 나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못 봤는데 걔가 딱 캡처해가지고 다 나한테 보낸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이 전도사님이 저하고 같은 동기이거든요. 근데 송도에 그 뭐 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뭐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맡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딱 하는 순간 목사님 교회가 생각났다. 나는 동기 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앞에 있다고 해서 꼭 우리 교회 올 필요는 없다. 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앞에 있다고 꼭 우리 교회 올 필요는 없다. 나 하나님 앞에서 동기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인도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만나서 도움을 주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아보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동기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정말 한 영혼이 살아서 진짜 지역 민족 세계복음할 그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인도를 해줘야 돼요. 렘넌트 이 부분은 하나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막 끌어당긴다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해서 와가지고 만나서 그분을 도울 때 복음으로 돕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돕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딘지를 찾아보자. 그게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보낼 만한 준비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권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힘드십니까? 제 말은 여러분 동기를 싹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복음의 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도 속에서 지금까지 저도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완전 그 모든 부분들까지도 동기를 싹 다 내려놓고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정체성 확인을 가지고 하라. 우리 렘넌트는 나는 렘넌트 선교사다.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 선교사예요. 여러분 학교를 살릴 렘넌트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 중직자는
이 렘넌트 운동할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업은 렘넌트 운동과 미래 교회를 살릴 하나님이 예비한 그 업이라는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돼요. 류 목사님이 만들어낸 운동이 아닙니다. 이 렘넌트 운동은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계획하셨던 그 운동이고, 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찾은 류 목사님을 통하여 인도받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그런 속에서 정확한 세밀한 인도를 받는 것이 저희들이 인도받아야 할 부분이죠. 렘넌트 운동 시작, 중요한 지금부터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명의 렘넌트가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운동 속에 저희가 있게 하시고, 세밀한 인도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기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이 드러나는 이번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